방송실 그 예배 정기도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6월 13일 늘사랑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배 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찬양 묵상을 했는데 이제 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런 찬양을 묵상을 했어요. 그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생긴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산 같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때가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산 같으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선교의 주간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선교의 주간의 행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러시아 사할린 선교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선교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교회의 선교의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잘 세워지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늘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선교의 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생활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누리는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는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까워지고 멋지게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잘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족한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동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텐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많이 실천을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전과 다르게 조금 더 개선됐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 쳐보니까 이건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힘든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하여,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의 하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이솝 우화에 있는 개미와 배짱이 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의 제목은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와 매미였대요. 그런데 이 매미라고 하는 말과 배짱이라는 말이 서로 비슷해가지고 번역하면서 오류가 생겨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무더운 여름 동안 개미는 땀을 뻘뻘 흘려 일을 하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여름 겨울이 끝나고 추운 겨울이 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러자 여름 동안, 가을 동안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는 굶어 죽게 돼서 양식을 얻기 위해 개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자 개미가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합니다. 넌 여름에는 노래를 했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렴! 이러면서 도움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이 개미의 모습도 썩 바람직하진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재해석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개미는 여름, 가을 몸을 혹사시켜가며 열심히 일했더니 그 후유증으로 몸져 누운 반면, 배짱이는 자신이 연주한 음악으로 음반을 낸 결과 음반이 초대박이 나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일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왕개미에게 가진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겨울이 되었을 때 개미도 배짱이도 다 같이 굶어 죽는 운명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 주는 공통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미래, 소망이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며 그저 오늘을 즐기며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는 겨울이라고 하는 앞으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겨울처럼 우리에게도 겨울과 같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죽음과
심판, 그리고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끝, 종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을 알아야만 종말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까요? 무한한 존재일까요?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즉,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흙과 생기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즉, 생명,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즉 숨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인간 또한 후 하고 숨을 내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한번 내쉬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숨을 불어 넣어서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지, 우리도 숨을 내쉬며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숨을 내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숨을 쉴 수 있음에, 또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변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다 죽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 이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탈무드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 낙원을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즉, 낙원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로 돌려서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는 낙원에, 부자는 죽은 자의 거처인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낙원, 음부, 이곳을 천국과 지옥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 아니에요. 낙원은 영혼이 머무는 것이고
천국은 영혼과 육체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죠. 음부는 영혼이 머무는 곳이고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도 죽어있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 큰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뿌 하는 이 양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종말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지 않은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낙원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지옥으로 가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에 낙원이나 음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죠.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죽을 수 없는 영혼과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생이 끝난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낙원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낙원은요, 기쁨의 장소입니다.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부자가 괴로워했던 것처럼 영혼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음부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몸을 입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즉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자들은 지옥에서
천국에 간 자들은 낙원보다 더 큰 기쁨의 천국의 장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음부에서 고통받던 자들은 부활하여 몸을 입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이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에서는 사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죽은 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며 썩지만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그때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 영화의 단계,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들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영혼의 상태로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워져,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고통들과 전적인 어둠 속에 머물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 즉 주님의 심판 때까지 음부에서 영혼이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 외에 성경은 다른 아무것도 인정치 않는다.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낙원과 음부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국으로 부활하여 갈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자들, 음부에 있던 자들은 부활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베풀고 공로를 베푸면 이 중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연옥의 교리인데요, 성경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히 머무는 낙원과 이 음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 몸을 입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내용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마지막 날의 변화, 즉 예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라고 말해요. 부활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범죄도 있지만 몸을 갖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비록 다른 특성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될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 때 부활하여 입을 몸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죽지 않는 육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지옥에 이를 것이지만, 즉 부활 때 그들은 몸을 입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몸들은 그들의 성령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영광에 이를 것이며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여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질 텐데,
천국에 가게 되어질 텐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기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음부는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머무는 곳을 가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겨울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낙원을,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법률 스님의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1400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스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또 영혼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궁금한 거야? 이렇게 반문해요. 사람들이 웃죠. 영혼이 천국도 지옥도 간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지 지옥 가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게 있든지 말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난 그게 안 궁금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 사람에게 되묻는 거예요.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아냐? 라고 묻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스님 정말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있는 것 같다고 믿으면 있고 없는 것 같다고 믿으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죽어서 안 좋은 곳에 갔다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라고 말하니까 안 좋아요. 그럼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불교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지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묻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려면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 데 갔다고 믿으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또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헤어지면 슬프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죠. 진실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요. 진실과 나의 생각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진리도 중요하고 지금의 내 모습도 중요한데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도 상관없어. 지금 네가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며 둘 중에 한 가지만 그리고 오늘만 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률스님의 이야기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다가올 실제적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 날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며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성도들을 제재하고 조종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메시지는요,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죽으면 낙원 그리고 천국에 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와 지옥에 간다는 이 이야기들이 그들에겐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옳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위로를 주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말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위로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올무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가 올무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겨울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성령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잘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천국, 지옥, 낙원, 음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종말을 바로 알아 오늘을 아버지 더욱더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늘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죽음 이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그 주님에 대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이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지금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품에 안겨 낙원과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총무 김세진 형제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저희 항상 금요기도회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되게 고민도 많고 각자의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시는데 물론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공동체끼리 모여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었을 때 되게 참 은혜가 많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저희 금요기도회 한번 꼭 좀 오시면 후회하지 않는 시간 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돌아온 주 금요일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금요기도회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지만 이제 아영 마을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되게 반응도 좋고 좋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건 청년부 행사로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기획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책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어떤 생각들도 공유하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추후 광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오픈했고요. 네, 이제 아까 예배 전 기도회 때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선교의 주간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러시아 사할린 교회 되게 국내 교회에서는 되게 권위 있는 그런 선교를 진행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로 왕래도 안 되고 교류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교의 주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선교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과 PPT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니까요. 다들 꼭 오셔가지고 선교의 주간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청년부의 원래 회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그동안에 회의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고, 뭐 그냥 각자 파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원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청년부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서요. 임원 그리고 1, 2부 이장분들께서는 6월 27일 날 그때 저희가 첫 원래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때 일정을 꼭 참고를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 기도는 이제 장세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성경 봉독은 김지혜 자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걸로 예배는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저희 파송 찬양하고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구원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머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각자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문안 인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